이 나폴레옹이 한 부대를 시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 손으로 말 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 급히 읽어야 되는 문서를 읽다가 이 말 위에서 고삐를 놓칩니다. 그랬더니 말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하사가 즉시 달려와서 고삐를 잡고 다시 이 황제 나폴레옹에게 고삐를 쥐어주면서 말을 즉시 안정시켰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 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소, 부대장. 그랬더니 이 하사가 어느 부대의 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 근위대의 부대장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이 하사가 즉시 하사 계급장을 떼고 장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 하사가 이리로 참여하느냐고 의아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나를 부대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영접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한 말씀을, 이 세 가지를 의미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임종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뒤따라간다고 안심시킨다고 마음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식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는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반드시 영접 기도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제가 임종 예배를 지켜본 적은 없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도 임종을 예배를 드려야 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임종 직전에 저는 영접 기도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잘했든지 간에 저는 제가 제 앞에서 입으로 영접 고백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첫 번째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접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지, 지나가다 들른 분을 하루 재워주는 그런 영접을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전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올 때 묵을 곳이 없어서
하룻밤 묵으려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받아들인 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은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가?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우리에게 논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었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이전의 신분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접이 단순히 손님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한쪽에 앉아 계시게 하는 정도의 영접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영접으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데 예수님을 모셨다가 언제든지 또 예수님께서 퇴출되시고 그런 영접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예우할 때 가장 정중하고 좋은 방법은 나의 방식대로 그를 예우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려를 하는 것을 정중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도 세웠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잔말 말고 따라오시오. 이것은 올바른 영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당신에게 내가 이러한 배려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고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면 받아들이는 거, 진행하는 거, 그것을 정중한 예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21절에서 그랬을 때 문만 열어주고 물만 한 컵 드리고 잠깐 앉아 계시다 가시라고 문을 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오셨으므로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어드리는 것인데, 그 이름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의미한, 택배받는 주인의, 택배받는 사람의 이름 석자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생, 어느 일부분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나는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전적인 타락. 그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 임종 직전까지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걸 믿느냐. 여러분, 저는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루에도 여러 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언제나 제 마음의 상상에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 밑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여기 나와서 지금 설교하기 전에도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릴 때 아주 이건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저 안에 깊이 형성된 영적 습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저는 나와 있습니다. 라고 기도드리면서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걸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권세를 받으라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사도 요한은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자녀가 되라 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한마디 한마디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이제 너는 자격 조건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말은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면은 하늘 가서 별을 따오라든지 장시간 마라톤을 하라든지 돈을 많이 벌어오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라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무슨 재주로 하겠습니까? 일부분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거,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말고 또 한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흘러가는 신학적 견해로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사도신경이 된다.
사도신경을 요약하면 주기도문이 된다.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는 겁니다. 예, 참 좋은 견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좋은 견해가 있어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여러분,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고이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비유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그 사건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 두 구절만 뽑으라고 한다면, 제시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으로 믿고, 둘째,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지고 오면 똑같아요. 세 가지. 마음으로 믿고라는 얘기는 그 이름을 믿고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은 영접하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권세가 된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일관성, 통일성,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신학계에서는 영접 기도를 신뢰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놓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놓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제시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영접 기도만 해놓고 아주 행위는 뭐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 말은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구원은 그분들의 얘기를 끝까지 계속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그렇다가는 언젠가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서론적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그분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언제 취소될지도 모르고 취소될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취소되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자기 자신들이 먼저 안 믿어져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설교 때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어디서 배웠건 들었건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 묻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얻어지는 게 뭔지.
그럼 그 이론이 왜 틀렸느냐? 그럼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친이나 부친께서 지금 임종 직전에 계십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천국 가게 해드릴 겁니까? 아버님, 어머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병약하시지만 벌떡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선행을 좀 행하고 오셔야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에 양쪽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당신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보시지 그러십니까? 그때 한 강도가 했던 일은 십자가에 잠깐 저를 내려보내 주시면 제가 선행을 행하고 올 테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한쪽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가 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고 결과로 낙원 갔고.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그럼 제가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모세를 보내지 않으시고 연로하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의 모든 강력한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곧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념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반지를 끼었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반지를 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행위를 잘 하겠느냐? 앞으로 모범되게 살겠느냐?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옛날에 행하던 일들을 안 하겠느냐? 조건을 걸고 불러내 주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이 집에서 나가요. 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고심을 해요. 이 자녀를 언제 불러들여야 되는가? 그 시점을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정신을 충분히 차리게 하고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집이 그리워질 때, 너무너무 사무치게 집을 그리워할 때 그때 가서 데리고 와야 교육적인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자녀가 집을 나갔다라는 얘기는 그 시간부터 광속도로 애가 망가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면 데려오겠다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광속도로 더 많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망가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주면 다행인데 아이의 집으로 안 돌아오고 완전히 떠나가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자존심을 꺾고 일단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잘못했다는 고백은 나중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고백을 받아가지고 집 데리고 오려면 애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살고 있죠.
광야로 불러냈더니 10번 원망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10번 원망한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았겠어요?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겠어요? 구원받을 만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병사들, 마귀를 상징합니다.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철병거를 타고 따라오는데 요단강 홍해바다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도 홍해를 건널 수 있을 줄 알고 홍해 들어왔다가 거기서 다 수장당해 죽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방적인 자기들의 믿음이었다고. 그 옛날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애굽 병사들을 디스커버리에서 추적했습니다. 그 깊은 심해 바다 들어가 봤더니 그때 사람들의 뼈, 그때 바퀴, 마차 부속들 발견됐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이제 원망을 시작합니다. 홍해 건너자마자 사흘간 갑자기 물을 못 마시니까 마라라는 쓴물 나타나기 전까지 막 원망하고 되돌아가자 그러고 모세, 아론 너희들 지금 우리 대통령 하려고 지금 이 고생 시키는 거지? 막 그래가면서 물 마실 때는 잠깐 좋았다가 또 잠깐 있으면 더 원망하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한 명도 애굽으로 돌아간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분명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단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받는 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거역하는 겁니다. 배격. 난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가짜로 마음으로 믿고 처음부터 가짜로 입으로 시인한 사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학에서 육이라고 말하고 구원 못 받은 것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마음으로 안 믿기로 배교해야만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취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앞으로 먼저 말했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믿음을 두 번째 말했다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먼저 말했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을 두 번째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름을 믿게 되면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 성경에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그 원어를 얘기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혼란스러워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엑수시아라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라는 말의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경이 이리로 오세요라고 말해도 그 말에는 권세가 실려 있다는 걸 의미하고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트럭이 질주하는 힘 같은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트럭이 질주해도 연약한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설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거리 같은 곳이나 주말에 차가 많이 밀리는 곳에 신호등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관할 경찰서에서는 즉시 이 교통순경을 특파합니다. 그때 이 경찰은 이 횡단보도 등해서 이 신호 가지고는 그 일대 교통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신호로 명령을 합니다. 수신호를 명령하면 신호를 명령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하늘에서 주신 권세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권세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되라가 아니라 받으라가 아니라 자동으로 받아진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냥 권세가 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부모가 계속 얘기합니까? 너 권세를 받아라. 너 권세 받아야 된다. 너는 이 집의 자녀니까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권세. 할아버지도 쩔쩔매고 할머니도 쩔쩔매고 엄마 아빠는 더 쩔쩔매고 권세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어린 자녀가 말을 할 줄 압니까? 무슨 엄마 아빠 본 적을 압니까? 무슨 자기가 지금 몇 번째 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합니까? 무슨 하나 둘 셋 넷을 셀 줄 압니까? 그런데 왜 온 가족이 다 쩔쩔매고 집안이 다 쩔쩔매냔 말이죠. 권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말했던 그 하사가 자기 계급장 떼고 그리고 황제폐하께서 말씀하신 부대장이라는 말을 듣는 즉시 자신을 부대장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더 잘 믿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권세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문제 하나만 나타나면 쩔쩔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도 많고 기도도 서둘러 써야 되는데 기도도 일찍 못 서둘렀고 잘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기도를 마쳐요. 다음 날 또 나가서 또 구걸을 시작합니다. 물론 루터는 모든 인류는 죽기 전까지 거지와 같다라는 아주 훌륭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활용해야 됩니다. 아니, 집에 잘 되는 칼이 있는데 옆에 집으로 빌리러 다니고 옆에 집으로 톱 빌려다 쓰고 옆에 집에서 이렇게 칼 비슷한 거 빌려다 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권세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너희에게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하고 믿으면, 우리가 말로 명령하고 믿으면 그게 자연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산을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 낯가짓게 말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 그리고 말을 아껴요. 그리고
믿는 것도 아낍니다. 나까지 게 믿는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그리고 말과 믿는 것만 아끼면 되는데 기도도 아껴요. 기도도 덜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은 계속 산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맞아. 고난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견뎌야 돼. 권세를 사용하면서 견디란 말입니다. 권세를 사용하면 안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이 나아지게 됩니다.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라는 말은 믿음이 양적으로 왜 겨자씨만큼만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만큼만 있을지라도 사용하면 되는데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라는 말은 핵심이 왜 권세를 사용 안 하느냐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로 말하고 권세로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권세로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은 생에 반드시 문제가 놀랍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은 생애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더디 사용하고 덜 믿고 더디 믿고 어리석게 살아온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부터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